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순절의 셋째 주일을 맞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 고귀한 사랑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편안함과 세상의 기준을 먼저 붙들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성전 증축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로 모든 부분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정과 재정과 여타 건축 시공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가족들의 병마와 영혼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그들에게 병에서의 나음과 마음의 참된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역표를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지난 우리가 40년을 1세대라고 했을 때 이 1세대를 우리는 석천 공동체란 이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2세대 새로운 40년을 일자산 공동체라는 것으로 열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길 원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파격적으로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현세라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으로도 여러분이 힘든 거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 힘들고 험한 현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절대로 억울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가 무엇인지를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는 원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창과 방패라는 그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을 파는 사람이 이래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방패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장사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모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혹시 모순된 모습 때문에 기껏 뼈 빠지게 신앙생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또 하나는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감동하고 적용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로 계속적으로 감동하세요. 어디를 가도 말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성령님은 쫓아오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 내가 길을 닫고 있어서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신인 동행동성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도 없고 어머니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운 말로 신인 동행 동성론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어떤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부모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제 저희 단체 가족 단체 카톡에 이상한 그 동영상 쇼츠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은 아주머니께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원리를 모르겠대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설명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200명, 300명이 타고 있는데 그게 날아가요. 과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비행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촌스럽게 내가 표현하죠. 촌놈이니까. 비행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해되냐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어요. 1,000만 원 주면 1억 준다고 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서 살살 꼬시면 넘어가지 마요. 제발.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다고요. 심지어요, 부모조차도, 오염된 부모조차도 자식 새끼의 죽음을 뭘로요? 장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해될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신인 동행 동성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대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 모습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번 그걸 보시길 바래요. 그걸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면면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4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2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4가지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라는 이 4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2가지로 표현하면 영접과 믿는 것을 합치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합쳐서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영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만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요, 살만한 사람요, 돈이 좀 있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게 되어집니다. 원래 영접이라는 건 기독교 용어예요. 그러나 일반 용어로 했을 때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여 접대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되어지지만 기독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모순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너무 쉬워요. 여기에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모든 권세가 주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게 안 주어지지? 내가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탕자의 고백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지엄열매라고 하는, 돼지도 잘 안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저 멀리 옛날 자기 아버지의 그 땅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반기는 내용 가운데 아들의 고백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하자 아들 하는 말, 아버지 저 왔어요, 좀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흔히 그 성철 스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자신의 죄는 수미산 꼭대기보다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나만 들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류에게는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를 그러니까 대속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나왔어요 이럴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뭐죠? 모순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내 죄가 많다고 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은 이것과 연결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일을 하는 게 뭔가? 주의 일은요, 큰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 그걸 믿어주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영접과 믿음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 영접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상속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접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사람께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십자가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똥꼬집 비우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상속자라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이라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 또한 뭐인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 또한 은혜인데,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삶이 험하고 힘들수록 내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권세예요. 현세를 힘들게 산 것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내세에는 행복할 근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모순적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놀러 가잖아요. 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봄에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요, 이거 내일을 위한 투자예요. 영생을 위한 투자라고요. 내세를 위한 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요, 모순되게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되게 믿지 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재단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어요. 저 천국 어떻게 갈 것인가, 돈으로 Y를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저 천국은요, 절대적입니다. 조그만한 죄도 용납치 않는 곳이라고요. 상대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의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요, 예를 들어 A라는 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A라는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또 의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충될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저 사람의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의롭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일에 천국에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간다 치면 나는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이 흔히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천국에 있다, 여러분의 아내가 천국에 있다,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에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에 있다, 갈 사람 손들라고 하면 그 영원히 같이 산대. 손들라 그러면 망설일 사람 꽤 있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다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그런 용어 쓰세요?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할 겁니까? 라고 묻는다. 묻지 마요. 그런 말은, 그런 건 묻는 거 아닙니다. 묻지 마요, 묻지 마요, 묻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예의상 인사말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연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10몇 년, 20년 산 사람들은 의리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말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산다고 우스개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밖에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여자, 이 남자가 계속 보이잖아요. 내 남자의 허물은 다 보이고 방구를 끼도 한쪽 엉덩이 들면서 하고 힘을 주면서 끼는 남자들을 보다 보니까, 왜 찔리는 분이 계신 모양이, 보다 보니까 저쪽 남자는 방구 끼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젠틀하고, 내가 볼 때마다 다 머리에 무스 바르고 있고, 내가 볼 때마다 양복 같은 거 입고, 내가 볼 때마다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내가 볼 때마다 선글라스 끼고 있고, 내가 볼 때마다 정말로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리 집 남자는 뭐 머리가 떡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망설여질 거예요, 우리 사고로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도 전도하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안 갈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순되게 우리가 어떤 천국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속된 말로 힘들게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억울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주어진 이 요한복음을 적용할 것인지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비우는 겁니다. 첫째는 비우는 것은 나의 주인 된 나의 똥꼬집을 비우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된 나의 똥꼬집요, 그게 욕심입니다.
영접의 첫 단계는요, 비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고집과 욕심을 비워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고민을 정말로 해보세요. 정말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영접이 시작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강에 시체가 얽고 있다. 한강에 시체가 얽고 있다. 퀴즈냅니다. 시체가 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을 빵 쏴서 먼저 건너는 시체에게 아파트 43평짜리를 하나 준다. 예? 그래서 총을 빵 쐈어요. 1번부터 10번 시체 중에 어느 시체가 먼저 한강을 건넜을까요? 어느 시체가 한강을 건넜을까요? 만일에 총소리에 놀라든지 43평짜리 아파트 준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얘가 눈을 떴다든지 하면 그건 시체가 아닐 거예요. 아무리 욕심나도 시체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 그건 비운 게 아니에요. 이 비움의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따라하세요. 아내가 머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직이라 하고 그냥 머리를 맡기세요. 예?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머리를 맡기세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남편이 어떤 요구해도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다시요, 성경의 원리는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집이 바뀌려면 저 여자가, 우리 집이 바뀌려면 저 남자가 잘해야 되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들은 네가 먼저 해라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으라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비웠다면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비웠다면 채워야 되는데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죠. 또 좋은 사람들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힘들 때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소망은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어떤 것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나를 채워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힘을 내라. 너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려고 해. 라는 감동하심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그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헛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거라고요. 세 번째로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천국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믿어요. 믿는데 그 천국은 제한적이어서 나 혼자 들어가기도 부족한 공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누질 못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류가 창조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들어가도 남는 곳이 천국이에요. 14만 4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으로 분명히 있는데 그 장소적 개념의 넓이가 어느 정도 인고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 이 동그란 하나의 이 지구 정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청소를 못해서 그렇지 넓은 빌라, 넓은 맨션, 넓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를 못해서 그렇지 어떤 것이, 그러니까 10평짜리가 주어질지 1000평짜리가 주어질지 10,000평짜리가 주어질지 성경은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할 곳이 내가 만족하는 이 땅의 말로 하면 평수일 겁니다. 냉장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누구 집에는 이 땅에 누구 집에는 이 땅의 말로 냉장고가 없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전력도 안 딸립니다. 전력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라고요. 내가 들어가도 충분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충분한 공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나누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나눔을 언제적부터 하는가? 이 땅에서부터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 짧은 현세라는 삶, 100년이란 현세라는 삶 가운데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 내세에서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쪽까지 가서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순되게 믿으면 되지 않고요. 제대로 믿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아직 실상은 내가 내 손에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대하며 응원하는 거예요. 그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많은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길 원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주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환경과 절망 속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버텨냅니다. 그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더 이상 그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억울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 힘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일자산 공동체가 지난 40년 1세대인 석천 공동체의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탄으로 해서 제2세대인 새로운 40년 일자산 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버텨왔던 그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버텨내고 아버지 견뎌내고 살아낸 그 모습으로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감. 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주어졌던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인생 살지 않고 행복한 소망 가운데 이 땅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버텨내길 원합니다.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예배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시고 적용하시는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오늘 영접으로 그 사랑을, 그 권세를 받아들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